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맺어 처음에 그 열매를 받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나아가리고 그의 의사를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에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문자들의 물들이 우리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스스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내 기회하다 나를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욕구에 떨어지는 자들에게 여기고 이 돈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엎드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는 그를 좋아하니 너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우리는 시편 118편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을 부분적으로 취하여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물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다시 동물의 물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본이 되셨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시편 118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매우 놀라운 일을 넘어서 기이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들, 마치 수많은 열강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마치 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윙윙거리고 위협하는 것처럼 매우 고통이 극심한 그 상황, 내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나에게는 유익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처럼 매우 쓸모없는 이 상황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고통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고 위험이 찾아왔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참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며 건축자들의 버린 돌, 내 인생에 아주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내게 매우 유익한 일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8편의 이 본문을 인용해서 다시 자신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참 기이하다. 이상할 정도로 참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의 118편의 본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들려주신 비유는 한 포도원 주인이 겪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겪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소출이 있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얻고자 했습니다. 세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를 내고 싶지가 않아서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부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또 그 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끝에 다다라서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새를 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낸다면 이들이 존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농부들이 아들이라고 해서 존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만 없어진다면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잘못 판단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 맺힌 것들, 그 새를 바칠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다시 줄 것 같습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그렇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기이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새롭게 받게 된 이들에게 정말 기이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포도원 주인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그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온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 정도가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종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이 포도원이 그 이전에 새를 내지 않던 농부들이 아니라 새로운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도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일이 참 좋은 일이 되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기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것도 참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 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듣기에는 참 가혹하리만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 슬픈 일이 좋은 일이 되었냐. 새로운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그 죽음을 담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의 몸에 일어나지 피하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어둠의 자식이던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포도원을 받게 된 새로운 사람들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이 세상 것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매우 아이러니하고도 복합적인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한 아저씨가 급류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부모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를 알아보다가 그분에게 이러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저씨가 몇 해 전 자신의 자녀를 급류에 휩쓸려서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고도 두려워하고 물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겠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몇 해 전 일은 자신의 자녀가 생각나서 겁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급류 속에서 그 아이를 구출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아이와 구원받은 그 가정의 부모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저분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이유가 몇 해 전에 급류의 자녀를 잃었기 때문이구나. 그때 몇 해 전에 저분이 급류에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었겠구나. 그렇다면 저분이 몇 해 전에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해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몇 해 전에 자녀를 잃은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차마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경험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 좋은 일이다. 그 아들이 죽임당한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4절, 6절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노래로 빼앗긴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아미야서 곧 대전을 중수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일, 그 일이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차마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죽은 일,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한 일, 이것이 어찌 보면 참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일, 내 삶에 유익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일,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녹슬게 만드는 이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일이 나에게 생긴 것, 이것을 우리는 참 슬프게, 참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내 아들이 죽은 것, 그것이 참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들 중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일을 받아들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반복되어서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그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조금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사형통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수많은 고통 중에도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마음에 왠지 불편하게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사형통한 길은 아닌데 왜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만사형통하다고 그렇게 찬양할까? 라고 생각하며 이 찬양을 잘 부르지 않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 찬양을 지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찬송가 중에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매우 어린 시절에 그 시력을 잃어서 일평생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불행을 아주 어린 시절에 받아들이고 인생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 자 보아라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다 라는 이미지로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팡이로 그 발 앞을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갈등을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촉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등을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메아리 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비록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참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내가 비록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멀쩡하게 두 다리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팡이로 발 앞을 내디디면서 내 앞에 강물이 흐르는지 바위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더듬더듬거리는 그 인생길을 가면서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유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일, 도무지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사태,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크로스비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